예, 오늘은 39절부터 45절에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순서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39절에서 45절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이야기, 46절에서 56절은 마리아의 찬가, 그리고 57절에서 66절은 세례 요한의 출생, 그리고 67절에서 마지막 80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찬양 또는 예언이라고 불리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9절을 보면 마리아가 빨리 일어나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대 한 동네에 사가랴가 그 집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빨리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아마 이 거리상으로는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만 140에서 150km 이 정도 거리를 이동했는데, 아마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3, 4일 정도 걸리는 여행길이었습니다. 빨리 서둘러 떠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곧바로 반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리아가 떠난 것입니다. 자,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하니까 그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놉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그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는 것이 노래일까? 이란 논란도 있습니다만 완전히 그 노래 형식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노래를 형식으로 이야기했지만 그 엘리사벳은 노래의 완전한 형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큰 소리로 그 마리아가 복되고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되다 이야기하면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 바로 주님인 바로 우리 그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날 분을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구원자가 올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4절에도 이제 문안하는 소리가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뱃속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1절에서도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고 44절에서도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이러한 표현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앞에 있는 그런 부분에서 15절 보시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렇게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지사가 알려줬는데, 바로 그 마리아의 방문을 보면서 태중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방문해 그 기쁨으로 뛰놀았다는 것은 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역사,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방문한 그 마리아를 향해서 엘리사벳이 복되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는데, 천사가 알려준 대로 그대로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가 마리아를 보면서 기쁘게 뛰어노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어찌 마리아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46절에서 이제 그 이후의 내용은 마리아의 찬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찬가, 이것을 이제 라틴어로 마그니티카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라틴어는 히브리어의 그리스어의 번역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노래했을 때 맨 처음 했던 것이 찬양이란 단어였어요. 그 첫 번째 단어와 관련된 것이 바로 이 마그니피카트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노래는
수도원에서도 읊조렸고 이 대성당에서는 악기에 맞추어서 연주가 되었고 작은 교회에서는 촛불을 켜놓고 낭송할 정도로 아주 기독교 내에서는 유명한 그러한 노래 중에 하나가 마리아의 창가입니다. 자, 이 마리아의 창가는 어떤 내용이냐? 먼저 47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리아 개인의 어떠한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48절 그 이유는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스스로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여종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될 대상으로서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천하다. 이것은 사회적인 신분이 낮다는 것이죠. 여러분 산골에 사는 약혼녀 10대 소녀가 얼마나 높은 지위 가졌겠습니까? 낮은 그냥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별 볼 일 없었던 지금 엘리사벳이 복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는 이렇게 특별한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을 것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0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마리아가 찬양하는 것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자기에게 구원자를 태중에 갖게 하심으로써 복되게 하셨거든요.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데 50절을 통해 가지고는 이제는 이 찬양의 내용이 51절 이하에서는 확대가 됩니다. 이제 그 마리아 창가 가운데 보면은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배고픈 자에게 배부림을 주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는 역사를 이야기하지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역전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지금까지 힘 있는 도저히 파괴되지 않을 것 같은 사회의 그러한 기득권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메시아의 능력에 의해서 다 바뀌어질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데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노래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55절 바로 아브라함과 그 구약의 신앙의 중요한 인물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셨다는 것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는 것을 마리아가 찬양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53절을 조금 주의해서 해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어떠한 사람은요 이 구절을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뭔가 영적인 풍성함을 주시고 또 영적으로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빈손으로 가게 만드셨다. 영적인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굳이 꼭 영적인 해석으로만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보면 그 사회적인 약자, 연약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셨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는 이 사회 정치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영적인 해석이 아니라 조금 사회적인 것으로 해석합니다.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런 쪽에서 이러한 해석을 좋아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53절의 내용이 어떠한 문맥 가운데서 이루어졌는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마리아의 찬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것을 너무 이 사회적인 렌즈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가져다 주는 구원은 정말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 부하게, 교만하고 부자 낮추시고, 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균형 잡힌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존의 사회, 희망 없는 기존의 사회를 역전시키는, 반전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는 역사가 메시아를 통해서, 또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이렇게 방문했을 때가 임신한 6개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만삭이 되었을 때 이제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입니다. 자, 57절 이하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이야기하죠.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아이를 못 낳을 줄 알았는데 아이를 낳으니까 다들 기뻐했습니다. 자, 59절 보면 이제 요한이 태어난 지 8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해야 되겠죠. 언약자송의 증표로서. 그때 이름을 지었나 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아버지 이름 따라가지고 사가랴라고 하자.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눴나 봅니다. 그때 엘리자벳이 끼어들지요. 아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니까? 아니, 지금 당신 친척 가운데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요한이라고 하면은 이 관습에 어긋나지 않는 거냐? 이런 방문을 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 안 되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름을 질 때요, 가장 가깝게는 아버지의 이름을 썼습니다. 우리는 아버지하고 이름 똑같으면은 별로 구별이 안 될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줬든지, 아니면 그 다음으로는 할아버지의 이름, 아니면은 친족들의 이름 했는데 제일 많이 사용했던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관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늦동이 생각지도 않는 아들이 태어나니까 사람들이 야, 아버지 이름 붙여가지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거든요. 할례를 행하면서. 근데 이때 엘리자벳이 반대하면서 요한이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엘리자벳은 아들의 이름이 요한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분명히 지금 말을 하지 못하지만 그 사가랴가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가 벙어리가 됐던 것을 아마 다는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그 아이의 이름에 대해서는 뭔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이 부인인 엘리사벳과 함께 소통을 통해 가지고 그 이름을 알려줬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또 59절을 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행했어요. 그때 이름을 줬어요. 우리가 이 부분도 다시 조금 자세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구약 성경과 유대 문헌에 의하면 일반적으로는 아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주로 한 7일에서 10일 사이에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탄생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어떤 문헌에 보면은요, 후기 유대교에서는 한 할례를 행하면서 같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 주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 그러니까 두 가지 관습을 깨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아기의 이름을 주로 아버지를 따라 짓는데 이 관습을 깨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걸 좀 밀어가지고 8일 만에 이름을 지고 있는 거예요. 8일 만에 이름을 짓는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은 누가복음이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되었으니까, 데오빌로. 그러니까 그리스의 문화가 아이가 태어난 지 7일에서 10일 지나면 이름을 지으니까 그렇게 기록을 했는지 어쨌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아무튼 이러한 관습을 조금 벗어난 요한의 이름을 짓고 짓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 집안 엘리사벳 친척 중에서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제사장 가문에서 흔한 이름 중에 하나는 바로 요한이거나 요한과 비슷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사가랴의 집안에서는 요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생소한 이름인데 이것을 쓴 거예요. 이것이 기록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관습을 깨는 특별한 것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사가랴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집니다. 사가랴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름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거든요. 아버지에게 가서 이름 뭐라고 하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사가랴가 서판을 가져오게 했어요. 서판은 뭐냐면요, 나무를 깎아가지고 니스칠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기록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니스칠한 작은 목판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사가랴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관습을 깨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뭘 말씀드렸느냐, 똑같이 사가랴의 집안에도 아들이 태어날 것을, 요한이라고 이름할 것을 가브리엘이 가르쳐줬고, 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찾아가서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가브리엘의 말에 온전히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사가랴는 어찌 그런 일이 이루어지느냐, 마치 어떠한 징표를 구하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징표로서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한시적으로. 바로 이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진짜 가브리엘 나타나서 이야기한 대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천사가 전해준 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사가랴가 온전히 믿지 못했지만, 이름을 짓는 모습 볼 때에, 관습을 깨는 것을 볼 때에 사가랴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은 못했지만 믿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로서 이러한 관습을 깨는 일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본문을 더 잘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이라는 이름을 서판에 쓰니까 사가랴의 입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아들 낳지요. 자기 이제 말하는 것이 회복됐으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이 소문이 다 이렇게 퍼지게 되었고, 야, 이 아이는 뭔가 특별한 아이구나. 이제 그러한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67절 이하, 이제 입이 열린 사가랴가 예언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예언했습니다만, 이 마리아가 마그니티칸트라는 단어로 사용된 것처럼 이 라틴어로 이 사가랴의 말도 어떤 단어로 시작되느냐, 베네딕투스입니다. 복되도다. 그래서 사가랴의 찬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언했다고 했지만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가랴의 예언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개인적인 찬양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신 것. 그러니까 마리아의 찬양과 조금 달라요. 마리아의 찬양은 자기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개인적인 감사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찬양으로 확대가 됐거든요. 그런데 사가랴의 찬양은 반대예요. 전체 이스라엘로부터 찬양을 합니다. 이스라엘 구원으로부터. 그 구원 통해서 이제는 세례 요한, 예수까지 이어지면서 점점점 그 찬양의 범위가 좁아져요. 그런 면에서 조금 사가랴의 찬양과 마리아의 찬가는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뿔은 힘, 능력을 상징하지요. 바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일으켰다는 것. 그런데 이것도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셨던 것, 이미 예언됐다는 것, 마리아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이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71절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인간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거 다 이루어 주신 것이죠. 75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셨더라. 구원의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항상 어떠한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의식을 통해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결과 의, 예배와 삶을 통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요? 종신토록, 평생 동안. 이것을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구원자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76절 드디어 자기의 아들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이 요한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선지자니까 예수님보다는 낫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뭐냐? 주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77절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 원문에 보면 구원에 대한 지식이에요. 왜 구원이 아닐까요? 세례 요한은 구원을 주는 자가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포메이션, 지식을 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길을 예비하면 이제 돋는 아나톨레, 돋는이 아나톨레입니다. 이 돋는 해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돋는 해는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겠죠. 그러면서 이 어둠과 죽음에 있는 자에게 빛을 주시고 또 발길을 인도해 주실, 아름답게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0절 세례 요한의 성장 과정이 기록되어 있죠. 아이가 자라며, 이건 신체적인 성장입니다. 심령이 강건해졌다는 것, 이건 성령 충만한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심령, 어떤 마음가짐, 이런 부분들이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하기 전까지 어디에 머물렀느냐? 빈들에 머물렀다. 빈들은 광야예요. 왜 그렇느냐?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길은 광야에서 준비됐기 때문에 아마 세례 요한이 그렇게 그 빈들 광야로 나가서 그렇게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8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서로 함께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을 배우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러한 교훈을 얻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이 만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세대차가 나는 만남이에요. 그죠? 어쩌면 그 임신 가능성이 끝나버린 그러한 나이가 많은 여인 엘리사벳과 그리고 10대 초중반의 약혼녀 산골소녀 마리아, 별로 어울릴 것 같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친척이었지만. 자, 이 두 사람이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있는가 경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습니까?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복된 여인으로서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처녀가 임신했는데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모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된 이야기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나이 많은 엘리사벳의 칭찬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우쭐해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이를 초월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는 더 큰 자를 주시지 않고 왜 저 여자에게, 저 산골 10대 소녀에게 더 큰 구원자가 나타나게 하십니까?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루어야 될 모습입니다. 경쟁과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협력하며 잘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이가 차이가 있었고 받은 은혜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시기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기보다는 축복하면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교회는 이러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측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들의 모습을 축복하고 이러한 복들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서로 사랑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이번 주 토요일 있을 그런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이러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마음 상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엘리사벳과 마리아처럼 함께 할 수 있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가랴처럼 성장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사가랴의 반응과 마리아의 반응, 이 가불에 대한 두 반응을 보면서 마리아의 반응이 훨씬 좋다. 그래서 어떤 순종에 대한 모범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조금 교훈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약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사가랴와 비교했을 때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만 더 순수하게 잘 받아들였어요. 사가랴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을 못하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이 아마 한 9개월 내지 10개월 동안 침묵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사가랴의 신앙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했습니다. 그 관습을 깨는 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가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자식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에게 말씀했던 그 이름 요한을 그대로 서판에 적어주는
그러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누가복음 1장을 시작할 때에 6절인가요? 6절이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인정하고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뭔가 해야 될 거 하고 안 해야 될 거 안 하고 이것만 잘하는 게 신앙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개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구분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사가랴는 조금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이 부분이 부족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회복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사가랴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즉시 순종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마리아의 성장 과정이 됐던, 아니면은 사가랴의 성장 과정이 됐던, 즉시나 천천히나 우리의 신앙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가랴처럼 율법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지만 나중에는 뜻을 고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사가랴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사가랴처럼 더 많은 것들을 순종하고 또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요구하시고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점점점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그 마리아의 창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잘났다고 또 뻐기는, 속된 말로 이러한 여자들을 물리치시고 나사렛의 문명한 처녀 마리아를 메시아의 어머니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역전시킬 만한 여인을 택하셨을 것인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지 못하기 위함입니다. 마리아의 창가 가운데서 역전시키는 사람들, 소망을 주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역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과 희망을 가지라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역전시키는 이유는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요, 그 팀에서도 외면받고 선수 생활을 은퇴해야 되고 또 그를 응원하는 팬들도 많지 않습니다. 배우도 인기가 한물 가면 잊혀집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늙으면 버림을 받습니다. 오직 승리, 오직 힘, 오직 권력, 오직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인간도 버리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굶주리고 헐벗고 없는 자, 이런 무능력한 인간,
실패한 인 같은 사람들 세상처럼 버리지 않습니다. 역전시킵니다. 바르게 세워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을 보시면서 평가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있는 자체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역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지금 힘들고 때로는 돌아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리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나 자체를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바꾸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아니면은 감정적으로 아니면은 삶에서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분 슬럼프를 갖고 계십니까? 낭망에 있습니까? 힘이 빠져 있습니까?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마리아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던 것처럼 나도 마리아처럼 하나님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마리아와 창과 같은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